참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그 복 누리는 복된 가정,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아시는 구절이죠. 암송하신 분들 자막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이 정도쯤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고,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수치를 다 담당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구원하심이 때가 참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 안에 있으라. 내 사랑 안에서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스스로 자유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 친구라 불러주셨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였어요. 원수.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다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삶의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도 갈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주시면서 죄의 종에 굴려 살던 우리들을 그 굴레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종은 종이에요. 주인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공유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전체를 공유하지는 못해요.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 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유의 자리로, 그리고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그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어지면서 육체를 다 내어주시면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막혔던 담을 다 헐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죄의 저주의 모든 것들에 매여 있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시는,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친구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공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었던 우리가 주인의 모든 말을 행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고 그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그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랑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모든 자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 몇 사람을 딱 지정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사로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나사로는 그럴만해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그 동네 들어올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살려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친구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저 정도로 가깝고 저 정도로 잘 섬기고 하나 되어지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은요, 가룟 유다라고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무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친구냐고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배반자라고요. 죽일 놈이라고요. 죽일 놈.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면 친구래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구여,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하시니까 뭐예요? 이에 그들이 나와서, 군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 손을 대어 예수님 잡아갔다고요.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파는 일이에요. 입을 맞추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군인들과 계획을 짰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그 일을 행하라. 그 명령을 그는 행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그는 배반자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목매다나 죽을 거니까.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에게, 죽음 앞에 있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어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제물이 되어주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헐어서 하나만 놓치는 화목제물이 되어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렀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원수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하나님 팔아먹은 배신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세요. 친구라고 불러서라도 그를 하나님 사랑 안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절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신지 안타까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3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꼭 필요했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갈 때 꼭 필요했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몰라가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야, 예수님 누군지 좀 찾아내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듯이 몰래 쓰면서 은밀하게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밀정이 필요하고 배신자가 필요하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마리아까지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신 분이세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명하셨는데요. 예수님 오늘 소식만 들리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유대를 통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다 죽게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셨고요, 언제나 가르치던 그 회당에 계셨고요, 언제나 계셔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회당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다를 사용하시냐고요? 몰라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알 정도였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실 때 오늘 이 유다를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로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들 김장들 많이 하셨나? 다들 눈 감으신 분들이 딴 때보다 많은데. 자, 눈을 뜨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하냐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항상 열매 있기 원한다 하셨는데 열매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원망하거나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친구여,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가 있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 키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주로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엄하지요. 묵뚝뚝하지요. 막 아빠들이 혼낼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혼나는 그 아이를 감싸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에이, 저놈 애핀데 때문에 애 다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우리는 그냥 아빠들은 엄하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그 아빠 뒤에서 그냥 또 아이들 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자라면 아빠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외로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해.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해 주세요. 아빠 역할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아빠의 엄한 자녀의 삶을 가르쳐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한없이 품어주고 당신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 들어보면서까지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한없이 품는 그 어머니의 큰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사라졌어요. 바르게 함이 없어졌어요. 의롭게 교육하는 것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어요. 자신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율법적인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누군지 알라.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사랑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품기만 하는 사랑. 아이들 때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매를 맞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끌어안고 죄인을 우리 품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보처럼 미련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심판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곳 속에서 저주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요? 사망에 빠뜨리려고요?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해서 용서해 주려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이 점점점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훼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다 라고 불러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랑 안에 오기를 원하는 그 부름, 가룟유다를 향한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친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친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다 떠났잖아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돌아와서 자기들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신일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지체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다, 그래도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이거 하나 없다면, 여러분, 눈썹이 하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썹 2개 있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하나가 없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이상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그려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내가 그 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나의 친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예언도 다 끝이 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변함없이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이 지체 영원해요. 여러분, 내 손가락 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읍시다. 아멘.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의 실수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잘못을 모르고 여러분, 제가 몰라서 지적질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장로님처럼,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처럼, 권사님들이 권사님들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직분자들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참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썹이 없습니다. 하나님, 콧구멍이 막혔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오늘 가룟 유다도 포함시키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제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그네에게까지도 전파시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나타내 보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였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알면서도 때로는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허망한 삶 속에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잖아요. 연복음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다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품어주시고 잔치 벌이시고 그리고 부자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마지막에 친구여 라고 불러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유다, 그는 비록 부정적이었고 배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본면의 그 부름, 마지막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그 부름, 친구요, 친구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유다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예수님 알고 계시다고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마귀인 줄 알면서도 친구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셨다고요. 마지막 만찬 때에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식사 때 배신할 자가 여기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물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다. 신분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여 이제 구원사역을 이루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실행하라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신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이 하면서 고통 속에 있으시면서도 그를 향해서 이 원수야 나쁜 놈아가 아니라 친구여 라고 불러준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해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기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쌍욕을 할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받는다,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유다는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율법의 사랑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율법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죄와 실수와 배신과 저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불러주신 그 부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 불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정말 참된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지기를, 또 되었음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요. 내 이름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그런 신앙의 신일교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노력과 그것 때문에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신일교회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친구, 요즘 말하면 찐친, 그런 친구들이 되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내 명을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하는 거룩한 능력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같은 친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